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모델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 즉 본향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두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을 상징하는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주제로 우리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앞달락의 말씀을 가지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건을 인용을 해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성도들과 이 출애굽 시대의 이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이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아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절에서도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7절, 8절에서도 반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장소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된 그곳입니다. 다투었다고 해서 무리바, 그리고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성도들에게 묻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의 바로 왕인가요? 아니면 애굽인들인가요? 아니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노하셨죠?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정말 깊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교훈, 이런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적용도 좋지만 사실 그러한 적용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한 적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유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함을 바로잡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연약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면요, 결국 인간은 인간의 어떠함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나도 다른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교훈들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적용을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본질적인 은혜를 깨닫고자 한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을 얻기보다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속에서 또는 이 신약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변질된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인용된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상을 향해서 많이 분노를 표출을 하죠. 사기꾼이나 흉악한 범죄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요. 또는 공산주의자들 또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 정치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시지?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도 이 분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그렇게 변질시켜 놓아버린 것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로마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세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애굽에서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 행위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가 교회를 향하고 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것을 막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우리 또 이어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분노하셨다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거예요. 결국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장자의 재앙도 피하고 홍해도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비슷한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읽어본 적이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빛을 받기도 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각자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또 장차 보게 되는 완성된 구원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구원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 땅에서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적과 꿀을 풍요롭게 누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던 것은 적과 꿀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차지하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 믿기만 하면은 어떤 능력을 받게 되고 어떤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또 갇혔든지 자유하든지 상관없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능력을 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고 세상에서 더 큰 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하나요? 구원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치열한 싸움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더 큰 풍요와 능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하면은요, 또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어도, 아무리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고 또 정말 씨름, 싸움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되기를,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9절에서 말씀하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재앙을 피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거,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4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도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역사로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구약의 결론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본받지 마라, 그런 결론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니까 우리가 모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결론을 내기보다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내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잔잔히 들여다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씀에 반추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내 안에도 그런 교만이 있었구나, 내 안에도 그런 완악함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마지막 12절에서 뭐라고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무언가를 이루고 또는 무언가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 행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열정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 죄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 붙잡았던 것을 붙잡아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믿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십시오.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늦게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행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노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진노 앞에 서거든요. 여러 그 경로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애굽의 바로 왕이 뭐 분노하기도 하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분노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을 시켜놓은 이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뭐 그런 분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런 분노를 받는 것은 괜찮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분노하는 것, 또는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우리가 이런 분노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는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만일 우리가 당하는 분노가 바로왕이나 또는 뭐 10명의 정탐꾼들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라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과 결부되기를, 그렇게 결부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은 어쩌면 우리도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미 믿는 자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중에 분명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온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죄인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보다 나의 열정으로, 나의 자격으로, 나의 공로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 이런 말씀, 이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을 어떻게 할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의 인간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담임 목회의 길이 열리고 맡겨진 교회를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면 좋겠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불의 앞에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명에 평생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까. 나에게도 힘이라는 것이 생기고 자리라는 것이 생기고 명예라는 것이 생기면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굳은 마음으로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고 나도 저런 위치에 있으면, 저런 자리에 가면, 심지어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더라도 나도 그와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더라면 과연 내가 저 사람과 다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저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식으로 행합니다. 진심에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거짓된 사랑은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저의 사랑이 진실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서비스를 받는 곳에 가면은 이 직원들이 손님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안 입고 와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 안에 사랑이 없어도 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입고 오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친절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사장님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저는 1000번이라도 가식을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진실된 마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저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 가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없어서 그런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저의 행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저의 부족한 행위이지만 그것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저의 자격,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저의 자격이나 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저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의 열심으로 나아갈 때는, 제가 정말 열정적일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열정이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러고도 사역자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에 치닫게 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항상 인정하고 늘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나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못하고 있다는, 훨씬 더 초신자와 같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나의 행위는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저에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막아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를 저의 행위에 안주하지 않게 합니다. 저의 모든 행위는 가식일 뿐이라는 것, 저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은요, 끊임없이 내가 열정적일 때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또 내가 연약할 때도,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게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지금 저는 애굽에서 살던 시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만을 의지합니다. 저의 모든 행위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저에게 적용해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완고함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말씀으로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십시오. 마음이 완고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처음에 붙잡았던 것,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